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에게 부활절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헌신의 해입니다. 누가 주님께 큰 헌신을 드릴까요? 성경의 해답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지식과 재물과 건강과 권력 등 많은 조건들을 갖췄다고 해서 주님께 헌신을 많이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받은 은혜와 비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좋은 예입니다.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찬송가 가사에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591년경에 교황 그레고리가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 이렇게 말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역시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유일한 사실은 주님이 그녀에게 붙어있던 7 귀신을 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이란 내가 내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은 망신창이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붙었으니 얼마나 그 상태가 비참하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이기 때문에 7 귀신이 붙었다는 것은 최악의 상태를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발작을 할지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에게 유린당하며 끔찍한 사건들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고뭉치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쳐 날뛰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처럼 가련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7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입과 얼굴을 다시 얻는 날이었습니다. 정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이 주인이 되는 벅찬 감격과 영혼의 참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가장 큰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7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계속 성경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며 애도했습니다. 이틀 후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처럼 그녀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고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했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으로 대면하는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봉우리가 높다는 말처럼 주님을 사랑하여서 가장 낮은 곳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존귀한 영광을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을 쫓아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근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궁금한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 상태에서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이 보통 사람의 몸이 아니고 spiritual body였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뼈와 살이 없는 그냥 스피릿이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혹은 심지어 상처가 많아서 손을 대면 아프기 때문에 등등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바운스 노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ouch me not. 이 문장은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예수님이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는데 왜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기 힘든 것이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손으로 확인하라고 하신 이유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찾아야 한다. 곧 마리아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했다. 타치라는 단어는 그처럼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것을 뜻했다. 우리가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에는 만지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는 붙들지 말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발을 붙드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 발을 붙들고 경배하지 말라. 여기서 지체하지 마라. 다음에 다시 날 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 승천하지 않았다. 나는 좀 더 있다가 승천할 것이므로 제자들과 기쁨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처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고 있으려 하지 말고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에 그녀는 곧바로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타치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너에게는 지금 할 일이 있다. 기쁨을 나누는 일은 나중에 충분히 시간이 있을 것이니 너는 지금 제자들에게 속히 가서 소식을 전하라. 나를 붙들려고 하지 마라. 그것보다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 찬송가 3절 가사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나는 지금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더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주님은 그녀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르낭이라는 프랑스 신학자는 1863년에 출판되어서 당시로서는 굉장한 200판이 넘게 재판되었던 그 유명한 예수전에서 말하기를 예수의 이야기는 십자가로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실려있는 목판 하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 아래 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된 몸과 헝클어진 머리로 고개를 숙인 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고 을씨년스러운 먹구름이 낀 가운데 검은 새들이 시체를 쪼아먹기 위해 배회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쓸쓸한 패배자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르낭은 그 책에서 예수의 부활이란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린 여자가 헛개비를 보고 퍼뜨린 헛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우리는 환각이론, hallucination theory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부활을 부인하는 이론으로는 기절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무덤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납치론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부활의 증거들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는 입으셨던 수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려졌고 파수꾼의 봉인은 파손되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병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용기와 담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던 제자들이 핍박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조작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와 함께 교회가 소유한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예수가 진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 속에서 상상 속에서 부활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는 교회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무장하셔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 영광스러운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숨 걸고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